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 말씀 제목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의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7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분께서 그들의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한시적으로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이제 배운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로 삼기 위해서이며 우리 저와 여러분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제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불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대장이라는 점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창시자, 또 어떤 성경에는 구원의 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대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부분은 모든 철학의 주제와 목적의 해답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실존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이든 통치자들이든 권력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요, 바로 저와 같은 이런 우리 인간들과 모든 만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바로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왕자들, 통치들, 권력들, 권능들은 다 뭘 뜻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 바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은 바로 부활과 휴거의 때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까? 영광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소망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수치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광으로 데려가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구원의 대장은 뭐라고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장이신 주께서 완전하게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인가는 의구심에서 이제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심이라고 이 말은 뭔가가 부족하기에 완전케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나 목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대장, 곧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광으로, 즉 하나님의 그런 복된 부활과 휴거의 때로 이끄시는 그것을 바로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에서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달고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때 또 다른 지체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반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이제 구령하는 일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자매님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지독히 고통스러운 그런 해산하는 수고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고 안타까움에 사무친 기도가 늘 있어야만 하며
나의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내 물건을 나누는 등의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됨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면서 영광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씨만 뿌려놓고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날마다 수고하지도 않으면서 열매가 없다, 또 열매가 부실하다고 불평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너무나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보상도 왕관도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만 구원과 성장의 열매를 보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도 만나고 난파당하고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이 당한 극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서신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며 그는 우리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바울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이방인 선교사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어떤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 이제 이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더더욱더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대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친히 고난당하신 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무엇이 되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자, 이제 오늘의 중심 구절이 이제 여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거룩히 구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 거기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처음 난 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 난 자가 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시고 친구들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바로 독생자가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들에 따르면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 동안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수행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양자 삼으시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누가 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고 주제넘게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를 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그런 당당하게 대답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분에게 주님이요 왕이라고 하는 존경어린 칭호들을 사용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부여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높은 경외심과 그분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은혜와 겸손을 이제 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의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는 종의 신분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친히 낮은 자의 자리에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형제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라고는 이런 표현은 동등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동등자라고 한다면 형제들이라 부르셨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들로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심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자, 이 본문 12절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 12절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밝히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집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본질과 존재 그 자체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이며 실제로 행하신 일들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써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형제들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밝히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만요? 형제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밝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이름을 밝히 보이시는 일은 감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왕국의 신비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춘 것을 보이시는 자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물론 하늘 왕국, 즉 천국의 신비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오직 형제들로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밝히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들만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된 계시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신비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닫는 영적인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충만한 복을 누리시면서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인용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줄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는데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온 것들이니라. 자, 오늘 시편 8편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나와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란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때 그분께서 주님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는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시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대장이라는 이 말은 그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군대요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머리에 쓰는 투구를 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원의 대장, 영어로는 캡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머리요 창시자 등으로 말씀을 이렇게 변개하며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성경이 주는 조명을 이제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태어난 형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 처음 나셨고 또한 첫 열매이십니다. 이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신 예수님과 그분에게서 난 우리를 이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의 이름의 신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대장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함으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